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오늘도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숙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앞뒤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말씀 충만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말씀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유한 거예요. 말씀 충만한 사람이 부유한 거예요. 네, 여러분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야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 영의 사람들은 말씀 충만할 때 영이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엄히 명하노니 참 이런 제목은 사실 쉽지 않은 제목인데 성경 그대로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죠. 자, 이 명령이기에 전도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 선교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와일더 박사라는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한 번은 인도에 미군 해병부대가 도착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인도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해군 장교 한 팀이 같이 식사를 이제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더러는 믿지 않는 군인들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장교 한 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질문을 합니다. 네, 무슨 질문을 했냐면 아니 선교사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선교는 미국 땅에서 하시죠. 이 인도인들에게 기독교가 뭐가 필요하다고. 네, 인도인들은 이 종교가 국교가 이 힌두교잖아요. 그런데 힌두교 믿으면 됐지 뭐 기독교가 뭐가 필요하다고 여기까지 와서 선교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 장교에게 한 와일더 선교사님이 자리에 일어나서 그 장교에게 정중하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장교님, 당신의 사령관이 오늘 밤 당신에게 당신의 배를 가지고 당신의 소대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을 향해서 떠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그 장교는 대답하기를 명령이라면 가야죠. 명령이라면 당연히
당연히 순종을 해야죠. 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장교님, 내 인생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가야 한다. 가야 한다. 인도로 가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명하셔서 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인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 군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가 줄 수 있는 마지막 훈계일지도 모르는 이제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특히 1절에서 엄히 명하노리 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반드시 복종해야만 한다. 반드시 복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금 디모데에게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히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엄히 명하시는 명령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지혜롭게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재림신앙을 가져야 한다. 재림신앙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가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는 바울이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다시 되새기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면은 디모데에게 재림에 대한 신앙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재림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재림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뭘 하십니까? 양과 염소를 가른다. 쭉정이 알곡을 갈라놓으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재림신앙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장 마음 깊은 곳에 권면을 새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원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 곧 재림신앙은요.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긴장감을 갖다 주기 때문에 덧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신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언제 어느 시에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밤에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긴장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깨어 있듯이.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적인 거예요. 깨어! 근신하며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긴장감을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 다시 오셔 심판하실 것이란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란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재림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군에 가면은 남자들은 내무검열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때는 짜증도 나고 어느 때는 긴장도 되고 어느 때는 그 내무검열이 유익한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체부대 내무검열은 그렇게 긴장을 안 씁니다. 그러나 대대, 연대 사단, 사단을 말할 것도 없고요. 대대만 내무검열이 대대 내무검열이 있다 하면은 벌써 몇 주 전부터 청소하고 준비하고 난리가 납니다. 막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청소를 해야 돼요. 한 번 대대장이 와서 대대 인사과장이 와서 지적만 당하면은 그 부대는 어려움이 많아요. 훈련도 아주 빡세게 나갑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대대 내무검열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뜯어고치고 보수를 하고 울타리 보수도 하고 난리를 핍니다. 하물며 영원한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말에 여러분 우리가 어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군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어른 할 것 없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안전불감증이란 말을 회자되는 이런 말이 회자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멀쩡한 다리가 무너져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빌딩이 무너져요. 예전에 성수대기가 무너졌죠? 그렇죠? 네, 백화점도 무너졌어요. 얼마 전엔 도로 교각이 공사 중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주 각도가 약간만 틀어져도 무너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우리 역시 주님이 곧 오시어 심판하신다는 이 말을 듣고도 설마 내가 세상 다 살고 그 다음 세대에 주님이 오시겠지. 이런 설마 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안주한다면 우리에게도 참담한 일이 분명히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늘 살피는 현명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주님 앞에 괜찮을까? 설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해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까? 과연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에도 내가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모조리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하나님 앞에 선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마음가짐. 여러분 오늘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좋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좋습니까? 절대로 못 쫄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이 시간 잡념을 떠올릴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멘은 하셨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되 매일 매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남의 눈길을 의식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잘해요. 척합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흐트러져서 죄를 짓기 일쑤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어떤 이들은 교회나 직장에서 남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답게 정직하고 선하게 행동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자리에서는 기독교인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짓말을 일삼고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있는 성격 그대로 화를 내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없다고 우리는 부정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 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자신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복음전도에 힘써야 된다. 엄히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그리고 권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바울은 재림신앙을 상기시키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은 다름 아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전도해야 되고 남자도 여자도 전도해야 되고 노인들도 전도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다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전도라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교회의 정직들이나 하는 것이지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면 뭐하냐.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없는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관심을 뒤로 하고 집중을 뒤로 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전도 사역이 국한시키거나 전도 열매의 양에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여러분, 결과는, 전도의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 현장,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전해야 된다. 그 결과 열매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우리는 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기본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저 사람에게 예수를 이야기하자. 이런 의식 속에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기회만 되면은 나는 예수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지없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든, 동료든, 직장, 학교, 졸업의 동료든 간에.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눈먼 자가 화염에 떨어져 위험 지경에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거기는 소방관분들만 뛰어들어야 하는 거냐?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가 형벌에 처할 위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찌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진정한 직장 동료라면, 진정한 친구라면, 진정한 형제라면,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터널을 가르쳐 줘야 돼요. 주님의 손길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당신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전도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열정이지 전도의 어떤 방법, 이거는 아니에요. 전도의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전도에 대한 재능이, 타고난 달란트가 부족해도요, 전도에 대한 열정,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았음을, 명받았음을 인식하고 나면은 어디를 가도 우리는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전도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인사 중에 말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것이고 당신이 전하는 것이고 내가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 존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약 3만 명이라고 그래요. 많이 이렇게 추방당한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요, 추방을 당해서도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이웃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한국의 국내에 들어와서도 역시 현지의 사람들을 오면은 또 그들을 상대로 열심히 양육하고 있어요.
특별히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제주도로 많이 지금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주도는 무비자니까 중국의 성도들이 제주도를 이렇게 관광차 나오면 거기서 또 양육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영락교회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한경지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일으키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주님의 명령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너라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들아 다 오라.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거하라. 와서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명은 가서 믿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시켜라. 믿게 하라. 그런 말을 남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명령을 다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성도인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깨닫고 이 명령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준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대해서 그러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이런 허탄한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세상이 더 혼탁하고 어지럽고 타락한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3절 4절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미자립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전에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전도도 힘들고 해도 결과가 별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많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2절에서는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쳐라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그 권면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따라 진리를 쫓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쫓아 진리를 더욱 강하게 거부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도 오늘날 세상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기준도 제거해야 할 고리타분한 사고를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 고리타분하게 들어요. 젊은이들이. 그런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데 두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하고 쫓아 행하는 그런 모습들. 더욱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말씀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유일한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단들이 속출되고 행해가고 우상들이 들끓고 악의 영들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오늘날 세상은 더욱 거세게 구원에 대해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행하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주장을 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다원적인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회개한 그런 기관들, 그런 공동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를 반영하던 언론계에서도요.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성장이 이제는 멈췄다. 이런 말로 영적인 삶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선교단체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요. 아직도 8천에서 10,000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복음을 들은 사회, 그런 민족, 그런 국가 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5,100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1천만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 이제 점점 줄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점점 영적인 삶이 더 힘들어져 가고 있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절을 봅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혼탁한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더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전도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내 직무에 충성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에요. 3, 4절에서 사뭇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현실이 묘사되고 있지만은 이는 문자적인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어둠이죠.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과 역경과 핍박이 현실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정황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던집니까?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문장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로 전환되고 있지요. 그리고 연이어 우리에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 세상을 따르지 않기를 작정하였으면서도 그러나라고 하는 이 삶의 결단과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준엄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고 새기고 결단을 하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세상은 혼란스럽고 혼탁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생명을 유지할 것이고 우리 영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달콤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 정신으로 우리 영적인 삶을 바르게 외치고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승리의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부탁하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담임 목사인 저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니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혼탁하고 마지막 때가 이제 되어서 악의 영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붙드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직무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그러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앞으로의 영적인 삶을 좀 더 성숙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 오늘도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그러나 정신을 통하여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어서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여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